사도신경함으로 4월 18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요즘같이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이 많이 차이가 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콧물 흘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약 잘 먹고 또 깨끗하게 나와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7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몽글몽글 구름처럼
한 주 동안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힘듦과 지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화부 예배와 가정천국 만들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아버지의 영적 리더십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이 계승되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몸의 아픔이 깨끗이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겨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좋은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권두곤 목사님과 영화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4월달 영화부 말씀의 주제가 뭐죠? 그래요, 능력이에요. 오늘은 충성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친구들, 군인 아저씨들이 하는 인사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나요? 충성! 바로 경례예요.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라와 가족을 지키겠다는 다짐이기도 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어요. 충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 대신 아볼로라는 선생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의 편으로 나누어 다투기 시작했어요. 나는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고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우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아볼로 편이야. 사람들은 서로 편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함부로 판단했어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아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분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닌 하나님이에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투는 것을 멈추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모두가 되자고 그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으면 편을 가르고 말도 하지 않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자주 한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참된 충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충성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충성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아끼며 사랑하는 것이에요. 누구를요? 부모님을, 그리고 친구를요. 세 번째, 충성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멋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신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자라는 내내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로 자라길 바라세요? 이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단점을 떠올리며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아이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아이에게 가장 주고 싶은 5가지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데 꼭 필요한 5가지 능력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성, 재능, 습관, 독서, 공부입니다. 5가지 능력 모두 있으면 좋겠지만 이 5가지 중에 내 아이에게 맞는 2가지 이상의 능력을 갖춰서 살아간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모든 부모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5가지 중에서 아이에게 꼭 주고 싶은 능력을 선택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많은 부모들이 인성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에게 어렸을 적 이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예전엔 운동선수들은 운동만 잘하면 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은 연기만 잘하고 노래만 잘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할 것 없이 실력과 함께 인성이 겸비되지 못하면 아무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2번째 질문은 당신 자신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5가지 중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은가입니다. 이 질문에서 대부분 부모님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과 또 좋은 재능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3번째 질문은 당신 아이에게 물어보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은가 였고, 4번째 질문은 어떤 능력을 가지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부모들은 규칙적인 습관과 재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모든 부모의 바람은 인성이 바른 아이로 성장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책을 읽는 것도 즐길 줄 알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면서도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꼭 필요한 능력은 바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의 아이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순종하여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이라는 한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충성할 충, 정성성입니다. 충성은 4가지 한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가운데 중, 마음심, 그리고 말씀언, 이룰성,
이렇게 한자들의 뜻을 그대로 읽어본다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이룬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충성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가족 여러분, 앞서 소개한 책에서 인성, 재능, 습관, 독서, 공부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의 능력을 갖춘다면 세상은 충분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성, 재능, 습관, 독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충성됨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윤성철 목사님께서 쓰신 책 올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적 성공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여 그분의 나를 향한 데스티니, 즉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충성이 진짜 성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 사명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에 올인하며 충성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믿음과 신앙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잘 물려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특히 부모로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매 순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잘 순종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곧 충성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과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충성된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충성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